오늘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5절 6절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거 참 이 제목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를 일으키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논쟁거리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또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그냥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만 이렇게 받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주의 뜻을 따라서 성령 받아서 행하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행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오늘은 여러분이 이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성령 받는 것은 무엇이며 성령에 대하여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난 주일에는 요한복음 20장 20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사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심으로써 사실상 제자들은 그때 무엇을 받았다? 성령. 믿는 자들은 그때 사실상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이 두 가지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거하고자 합니다. 즉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조금 이제 이 물이 좀 들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성령 세례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다르다고 말하는가? 라고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도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관하여 오해함이 없이 성경대로 여러분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은 반드시 받아야 될까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까요? 또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까요? 사실상 이 성령 세례와 성령 받는 것에 관하여서는 신학생이거나 뭔가 성경에 대하여 조금 지식을 가지고 뭔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이런 사람만이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이것이 왜 빠르게 알아야만이 좋은지 그 이유는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 하고 또 성령 받았으면 됐다 그러고 다양한 가르치는 자들의 어떤 자기의 어떤 논리에 관하여 성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된 분들임으로써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분명하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하신 지 이제 주님이 40일이 다 되어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제 곧 얼마 되지 않으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 오순절이 되면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을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볼까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버전 다른 성경에는 우리 이 한 개역판에는 성령과 불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이 의미가 약간의 어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에 관하여서도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그것이 덜한데요. 여러분 1970년, 80년, 90년, 이 6, 70, 80, 90 이 시대에는요. 기도원에서 불세례를 받으라 막 이렇게 막 말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면 또 좀 오해가 없었을 것인데 불세례를 받으라 막 이랬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불세례라는 말이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불세례를 받으라는 말을 쓴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세례 요한이 말한 이 불세례란 도대체 무언가.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불세례라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불세례를 저들에게 주는데 그 불세례는 지옥의 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세례에 관하여 이것을
이 성경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지옥의 불세례를 주기도 하고 천국의 성령의 세례를 주기도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불세례라는 것은 사실상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말한 이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을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성령으로 불로라고 구별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무슨 이단을 논하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서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오늘 주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이제 곧 오순절이 임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세례. 저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즉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어떤 차이냐 하면 이런 차이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부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무슨 행전이라고 또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비록 행한 일이지만 그 사도들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는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은 끝까지 들어보셔야만이 이 강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떤 뜻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을 결론적으로 들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이 목사는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다르게 말하는 목사구나 라고 오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는 처음과 끝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듣고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설교자 같으면 저는 설교를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는 끝까지 다 들으셔야 그 전하는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에 관하여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 성령 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어디를 찾아보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면, 즉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일은, 어떤 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여러분, 성령도 선물을 받는 것이며 성령의 은사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어떤 행위적인 대가로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제는 내 주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 군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성령 임하는 것에 관하여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찾아볼 본문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어디를 찾느냐면 8장 14절입니다.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 그 전에 보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주었느냐. 그런데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제 저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자, 14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건은 빌립이라는 전도자는 어떤 전도자냐 하면 그는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전도자는 이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도 성령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목회자가 있고 성령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영접한 저들의 죄사한 저들에게 세례만 주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베드로가 정의를 딱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참 헷갈리는 거죠.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았으면 저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는 이걸 성령 받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딱딱 구별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도 결국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라. 그래서 이걸 이 성경마다 막 구별해서 쓰지 않고 그냥 성령 받은 것도 성령 세례를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왜?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성령 세례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것도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성령 세례를 받은 표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으로 선물을 받는다고 한 베드로가 여기 와서 안수하니까 또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 이게 나오잖아요.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그것을 일컬어서 이 베드로는 안수하니까 저들에게 방언이 터져나오고 여운이 터져나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들에게 성령 받기를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사실이. 자, 그 다음째 보겠습니다. 1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 10장에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부정한 것들을 막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이 베드로에 있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부정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머리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이제 고넬료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베드로를 청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이제 이 베드로를 모셔갑니다. 그래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제 따라가는데 따라가서 이제 거기서 저들이 이제 이 예수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므로 베드로가 거기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볼까요? 44절입니다. 10장 44절 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살아나시고 막 이런 걸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44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핵심이 이거야.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세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자, 앞에서는 8장 14절에서는 베드로가 뭐 했으니 하나님께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죄사함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이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그냥 방언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앞에 8장과 이 10장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8장에서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를 초청해 가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하셔 버렸어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이 10장에서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장에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과 함께 성령의 세례까지 그냥 임하여 버린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8장에서는 물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8장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10장에는 이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8장과 10장의 성령 받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므로 이 10장에는 방언을 함으로써 성령 받았다라고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2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30년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성령과 함께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아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처럼? 바로 이 10장의 고넬로의 가정에서처럼 말이에요. 앞에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 세례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안수했을 때 성령 세례가 받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에는 물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죄 사함도 받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이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도 함께 임하심으로써 저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언이 막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동시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걸 직접 많이 보아왔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가정의 생활이 어려운데 전도를 했어요. 남편이 괴롭히고 막 이래도 괴로워서 그 집사님이 그 괴로워하는 사람을 교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가자 하니까 뭐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먼 것이 따라왔어요. 그날 부흥의 첫날에 뒤에 앉았는데 주의 종이 성령 받으라 하고 막 하니까 막 와다다다두두두두두두두다다다다 엄마야 내가 왜 이러노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러노 내가 왜 이러노 두두두두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첫날에 그냥 이 사람은 성령과 함께 성령 세례가 바로 임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성령 세례란 말을 듣지도 못했고 성령의 은사를 맛을 보지를 못한 사람이 있어. 그런데 기도원의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러고 성령 받아. 내가 성령 받으면 또 무슨 성령을 받아? 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이 받은 것인데 또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이 열릴 때 자기의 입에서도 방언이 막 다다다 터져 나온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째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서 행한 일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설명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처음 성령이 세례를 받을 때와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바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말씀했죠. 이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은 성령이 임한 것과 함께 성령 세례가 동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2장에 나온 그것처럼 성령 받으라고 하실 때 그때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으로써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자와 또 성령 받지 못한 예수 믿고 있는 자들 저들이 모인 그 가운데 가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어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들은 무리 가운데는 대부분이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몇몇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할 때 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던 저들은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사실 이 간격의 차이는 뭐 몇십 일의 차이잖아요. 길게 50일이고 뭐 그 정도잖아요.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그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혼의 농사 절기를 따라서 이 오순절, 7.7절, 이 맥추절이라는 이 절기에 하나님이 성령을 공식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도 그날에 공식적으로 부어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임하더라. 그게 그날에 저들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불같이 그냥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고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대로 임하더라. 자, 그럼으로써 이제 성령이 임하는 또 성령 세례가 임하는 세 가지의 유형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2장에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또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면 또 성령의 세례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안수함에 8장에는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지금 고넬로의 가정에서 세 번째 유형은 기도할 때 받고 안수할 때 받고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가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라고 일컬어지는 그 표적은 바로 방언과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방언이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이 성경의 모양을 보면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을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갑니까? 와, 여러분 자신 있네. 벌써 사도행전 다음 주에 할 말씀을 여러분 다 알았겠네. 그럼 다음 주에 설교할 재미가 없는데 다 알고. 여러분이 좀 몰라야. 여러분, 성령 세례 받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크게 유익함과 도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어떠함이 없다고 해서 결코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단적인 예로 한 사람이 있죠. 누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낙원에 간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한 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이야,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또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는 이 두 말씀은 예수님이 몰라서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반드시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도 하고, 또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도 주시기도 하고,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 세례도 받아야 하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 세례를 받지 못하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것 절대 아닙니다.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내게 논을 가는데, 밭을 가는데 쟁기가 있고 호미가 있고 꽃게기가 있으면 그 논밭을 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도구가 없으면 그 손으로 파고 손으로 다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 상황과 여건을 따라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물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안 받아도 아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굳이 그 힘들게 우리 경상도 말로 쇠 빠지게 기도해서고 말이지 그리 힘들게 그리 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냥 믿고 살면 되지. 요거 교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만하지를 원치 않아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가 겸손한 자요, 받기를 거부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부흥집회에 집사님들이 가자는 거야.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왔는데 가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용호동까지 가면 시간이 1시간 반이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1시간 반, 2시간.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그 교회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라. 하양교회라고 군인 출신으로 있다가 예편한 목사님이신데 잘 아시는 목사님이라. 그래 가니까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가 내가 목사님 있잖아요. 목사님 여기 내 교회야 이거. 그렇습니까? 마침 잘 왔다고 목사님 잘 오셨다고. 나중에 기도 한번 해주라고. 그래 준비하고 있어. 그래 가는 거야. 그래 하고 있었어. 그다음 나중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하고 이제 같이 이제 교도소 사이가라는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갔어. 그래서 기도를 딱 하는데 단에 섰는데 단에 딱 서서 기도를 딱 시작을 하는데 위에서 전기가 가는 전선으로 이렇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발이 전기 다발이 내 나를 확 이렇게 씌어지는 감전이 일어나더라고. 지지지지지지 하는 거야. 막 감전이. 와.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고 나는 막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막 아이고 막 치시는데 막 아이고 나는 막 내 기도는 하면서 또 내 한 사람은 감전이 되어서 막 그 전기 볼트는 몇십만 볼트인지 난 볼트 잘 모르겠는데 몇십만 볼트 자거든 이런 다발의 전기가 내려와서 지져버리더라고. 와. 그때는 빨리 이놈 이 전기가 불로 치지는 이 전기가 빨리 찢어졌으면 끝나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데 끝나고 내려오니까 좀 더 찢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참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예배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강사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능력이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보면 이 영적 사역이 보면 어떤 사람은 불이 그냥 임하는데 이분은 전기가 임하여 지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안수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져져 버리는 게 지져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강단에 세우셔서 나를 성령의 전기로 태워버리고 지져버린 거야. 와, 내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나는 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 좀 특이해요. 특이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주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하셨으므로 여러분은 이 성령 강림절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받은 성령의 그 능력이 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능력이 약한 사람은 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결박된 걸 풀어달라고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할 때 정말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제 이 성령 강림 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